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에 만신다고 불쌍하게 어디서 위로하여 주시니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록 주님 나의 마음을 그대로 하시니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네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고난과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를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예쁘신 나의 주. 내가 요단강 건너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마음을 정돈하시고 주악에 맞춰 6월 첫째 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롭게 되고 구원의 감격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참으로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으로 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질병으로 인하여서 입원 중에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 폐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아버지 치료받고 있는 가운데 있사온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송태우 우리 이보영 집사님에게 담대함을 주시어서 어느 환경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귀한 부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참으로 연약한 우리들 참으로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성물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시고 참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받아 사랑으로 주님 만져주시고 또 저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찬양을 알아줘.
인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6번 시편 28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교독문 16번 시편 28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경건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앉아 갈망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이 나쁘리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다 같이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앞에 준 언약을 영불 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오리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조한경 한십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으신 존귀하고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6월 첫 주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나의 기쁨과 쾌락을 쫓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6월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은 흐르고 또 흘러 6월이 되었습니다. 지나온 모든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압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6월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이 시작되는 달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열정과 소망이 넘치는 계절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도 든든해져 가게 하옵소서. 산은 녹음이 짙어지고 논에는 벌써 모내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농부는 가을에 맺힌 많은 열매를 기대하며 수고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를 저희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더욱 애쓰고 헌신하는 6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6월은 호국 구원의 달입니다. 1950년 북한 괴뢰군은 무력으로 남한을 정복하기 위해 침공했지만 하나님의 강한 팔과 능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피를 흘린 이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실한 사랑에 힘입어 이기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꿈꾸는 일들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들이 세상 속에서 존중받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6월을 맞아 저희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타오르게 하옵소서. 예배가 회복되며 우리의 신령이 성령으로 강해지고 성도들이 뜨겁게 사랑하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참석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원하지 않는 병을 얻어 수술을 앞둔 장로님을 위로하시며 주님의 능력이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사 모든 것을 도옵소서. 또 교회의 어린 양들이 자주 아파 근심이 큽니다.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사 어린 양들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살펴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함께 하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총회 성지순례로 그리스와 튀르키예를 다녀오려고 하십니다.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일정이 되게 하시고 아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셀라 찬양대를 축복하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소서. 아멘. 저희의 예배 위에 자정하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앞에서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하나님 만들어서 늘 감사하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시기에 내가 연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내 앞에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9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손을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의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이 시간은 셀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내인 이사벨이 이제 참으로 위협하는 그 위협에 이제 두려워하면서 이 엘리야가 그 호렙산에 지금 이제 숨어 있는데 그 엘리야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세 가지의 이제 사명을 주세요. 그 사명이 이제 바로 그 열왕기상 19장 15절에 있죠. 15절에 세 가지의 사명을 주시는데 우리 한번 15절 보시겠어요? 15절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두 번째죠. 세 번째는 그 아벨 무후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세 가지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것은 이제 그 엘리사를 자신의 후계자로 세우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에 따라서 이제 엘리사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이 엘리사는 어떠한 그 환경에 살았는가? 이 엘리사가 그 12겨릿소로 밭을 갈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성경을 이제 설교를 하려니까 깊이 이제 묵상하고 보다 보니까 제가 못 봤던 걸 봤어요. 이 엘리사는 선지자가 되기 전에 그는 12마리의 소로 밭을 갈았다. 이렇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12마리가 아니에요. 12겨릿소는 몇 마리예요? 12겨릿소. 이게 두 마리를 연결해 가지고서 이렇게 밭을 가는 게 한 겨리예요. 한 겨릿소예요. 12겨릿소란 말이는 24마리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엘리사가 12마리를 가지고 12겨릿소를 가지고 한 번에 간 것이 아니라 12번째 겨릿소에 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은 참으로 부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4마리의 소가 있고 24마리로 밭을 갈아야 할 만큼 넓은 땅이 있는 거죠. 그런 그 가운데 엘리사는 엘리야로부터 선지자의 사명을 받고요, 부르심을 받고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어서 후계자로서의 그 선교사에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아주 온전히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 엘리사를 지목하여 엘리야를 대신하여 선교사로 보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엘리사를 택하여서 이 엘리야의 후계자로 세우고 이제 이어서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일까? 우리 하나님은 아무나 택해가지고서 그 하나님의 사사로 사용하시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을 부르실 때 아무나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을 부를 때 합당하게 준비된 자를 사용하여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엘리사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 당신의 일꾼을 부르시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정말 부르심의 조건에 이제 우리가 합당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엘리사가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엘리사를 택하여서 엘리야의 후계자로 삼아주신 것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엘리사는 자신의 일에 대해서 충실했던 자였어요.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아멘. 이 엘리야가 이 엘리사를 부를 때 뭐 했다는 거예요? 12 교리소와 함께 밭을 갈았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12교리소는 24마리의 소를 말하는 거예요. 이 엘리사의 집에는 24마리의 소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24마리의 소가 있다는 것은 큰 부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24마리의 소로 밭을 가려야 할 정도로 밭이 크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엘리사의 집에는 종들이 없을까요? 종들도 많겠죠. 그죠? 종들도 많을 거예요. 자, 그러면 종들을 많으면 종들로 하고 밭을 가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자신은 자유롭게 정말 이제 생활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을 시켜서 그 일을 시키고 자기는 여유롭게 삶을 즐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엘리사는요, 12번째 그 교리소를 가지고 밭을 갈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정말 부자였고, 정말 종도 많았다면 그는 쉴만도 할 텐데 그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떠한 일을 맡겨도 그 일을 충성스럽게 해낼 수 있을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불러서 당신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있어요. 이 다윗은 어린 시절 목동이었는데 양을 치는 자였는데 그 양 치는 일에 충실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이제 불러서 자기 백성을 이제 치는 목자로 세우셔요. 그런데 우리 이 다윗은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돌보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된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불러서 당신의 일을 맡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 일에 충성한 사람은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당신의 일꾼으로 불러서 큰 일도 맡기시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이라고 가볍게 여기고 또 그것을 소홀히 여긴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실까요?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작은 일이든 정말 큰 일이든 간에 구분하지 아니하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소명자로 이제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가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이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한 달란트의 사람,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고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누가 칭찬을 받았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칭찬을 받았어요. 칭찬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에게 뭐랬어요?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을 받는 거예요. 왜? 2달란트 남긴 자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 배로 남겼어요. 배로 남겼어요. 그래가지고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할게, 내가 큰 일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어요. 땅에 묻어두었어요.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오자 그것을 이제 주인에게 가져갔어요. 그러자 주인은 뭐라고 합니까? 한 달란트 가져온 종에게 말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하면서 그 한 달란트마저도 빼앗아서 11세 있는 사람에게 주고 일을 어떻게 했나요? 쫓겨났다는 거예요. 쫓겨났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서 일을 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그 주신 그런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은 그를 칭찬하시고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할게, 내가 큰 일을 맡기겠노라는 하나님의 그 칭찬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로 18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어요. 마가복음 1장 16절로 마가복음 1장 16절로 17절.
갈릴리 해변으로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아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한결같이 자기 일에 열심인 자라는 거예요. 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의 공통점은 뭐냐? 자기 일에 열심을 내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평소의 삶에서 부지런하고 성실한 자를 찾으시고 그에게 소명을 맡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내가 맡은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일이 큰 일이든 정말로 작은 일이든 큰 일이고 중요한 일이든 아니면 작은 일이고 하찮은 일이든 간에 관계없이 우리는 그 일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도 더 큰 일도 맡기시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는 맡기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이 모습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러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정말 일에 대해서 끝까지 인내하며 충성을 다하시는 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엘리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사로 크게 사용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이 눈에 크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지 아니하시면 주의 이름에 감당할 수 영적인 일에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인간의 생각으로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붙잡힌 바 되야지만이 주의 그 복음 증거하는 일과 정말 교회를 세우는 일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즉각적인 순종과 헌신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본문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대 그 당시에 그 이제 삶 속에서 겉옷이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겉옷은 그냥 일반적인 그 옷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이 겉옷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진 행위는 자신의 뒤를 이어 선지자의 직분을 이제 정말 대신하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그 겉옷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이런 행동에 대한 이 엘리사의 반응이 20절인데요.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1절에 가서 보면 엘리사는 집으로 돌아가서 한 겨리석 두 마리예요. 이 두 마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이 쟁기로 사용하던 그 나무를 쪼개가지고서 그것으로 이제 그 고기를 삶아가지고서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를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이제 정말 부름을 받았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기고 즉각적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을 때 엘리야를 향해 부모에게 하직 인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어느 사람에게 이제 부를 때에 그가 부모에게 하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이제 이게 좀 내용이 같은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모에게 인사하고 돌아오겠다고 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한 사람을 택하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 대상이 하는 말이 부모에게 인사하고 돌아오시게 달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 엘리사가 말한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볼 때 이 엘리사의 태도도 옳지 않은 것으로 여겨질 수가 있지요. 그죠? 그러나 엘리사의 이 말과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한 말과는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름을 받은 자는 주님을 따르지 않으려는 핑계로 그렇게 말한 것이지요. 주님을 따르지 않으려고 세상이 좋아서 정말 이제 주님께서 부르심에 이제 그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핑계로 말한 것이 부모에게 인사하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그러나 이 엘리사가 지금 엘리야를 이제 말한 것은 이제 내 모든 것을 정산하고 내 모든 주변을 정산하고 그러고 내가 전적으로 이제 엘리야를 따르겠다라는 그게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그 소의 기구, 그 기구가 이제 결의소를 연결해 가지고서 하는 그런 기구예요. 그래서 밭을 가는 기구인데 이 기구를 다 쪼갰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제는 내가 농부의 삶을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농부의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는 정말 부자였어요. 소도 많고 밭도 많고 종들도 많고 참으로 세상적으로 부러울 것이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의 부름에 그는 온전히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뭐냐? 내가 지금까지 벌여놓은 모든 일들을 정산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결의소, 2마리의 소를 이제 잡아가지고서 그 기구들, 그러니까 이 쟁기라든가 이런 기구를 다 쪼개가지고서 풀을 집혀가지고서 고기를 삶아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는 거예요. 배불리 먹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엘리야를 따르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는 순종의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이토록 엘리사는 엘리야가 요구하는 소명을 정말 수락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아니하고 그 소명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응답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헌신하는 사람을 당신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자들은 다 전적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였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로 20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로 20절.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히브리서 11장 8절. 히브리서 11장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순종에 응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간 거예요. 정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즉각적인 그러한 결단과 순종을 보이기가 쉽지 않아요.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정말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보기가 힘들다는 거지요. 내 주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권면한다고 해서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나 강단을 통해 증거되는 말씀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여겨진다면, 믿어진다면 정말 엘사처럼 참으로 즉각적인 그런 결단과 순종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강단을 통해 증거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즉각적인 그러한 순종과 헌신이 뒤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주저함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삶, 이 삶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러한 삶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뒤돌아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정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단과 순종을 기뻐하시고 또 이제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정말 내가 순종하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결단하기 힘들어요. 그것도 성령님께 맡겨야 돼요. 성령님 나로 하여금 순종하시는 은혜를 달라고, 결단하시는 은혜를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영적으로 욕심이 있는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욕심이 있어야 돼요.
제가 성지순례를 사모했어요. 정말 성지순례를 사모했는데 갈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 사모님이 성지순례를 오리지널로 참 갔다 왔죠. 근데 그때 저도 가고 싶었는데 저는 이제 직장이 있었고, 그래서 그 사모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모했으면 갔어요. 거기에 저 같은 안수 집사님들 있었을 때 그들 다 갔어요. 근데 저는 사모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돌아보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번에 내가 사모했어. 가기를 사모했어. 그게 한 400만 원짜리 상품인데 100만 원만 내라는 거야. 그리고 300은 저 총회에서 내준다는 거잖아요. 농어촌 교회. 그러니까 시골의 목사님들. 근데 우리 교회가 시골이 면이니까 이제. 근데 저 우리 교회는 당회도 있고 참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함이 있는 거야. 그래서 냈어요. 내가 서기였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같이 이런 일을 많이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막 홍보하고 막 그래서 2명이 더 추가로 신청을 했어요. 3명이 신청을 했는데 총회에서 연락이 왔어. 1명을 줄이래. 그래서 1명으로 줄이래. 그래서 내가 그분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나 정말 사모해. 나 정말 저 성지순례 이거 사모해. 나 정말 하고 싶어. 양보해줘. 그랬더니 그래요? 나도 사모하는데. 근데 그 사모하는 정도가 내가 너무 높은 거야. 그래서 알았습니다. 잘 내려오세요. 고마워요. 또 전화해가지고 두 분 다 이제 포기하게 하고. 그럼 내가 이제 신청을 했는데 저는 안 되면 어떻게 하나. 두 분까지 포기를 시켰는데 기도했어. 하나님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 이게 내가 면단이라서 된 건지 미자립 교회라서 된 건지 둘 다 좀 안 어울리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거기가 뭐냐, 저기가 이 새벽 예배 때 그 사도행전을 보고 있잖아. 1차, 2차 전도회에 그 모든 과정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아시아 7교회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기,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데 이스라엘보다는 그리스도기가 더 이제 상품성이 더 돼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이스라엘만 갔거든. 그래서 같이 신청을 했어. 그랬더니 새벽 예배 때문에 안 됐다. 참 그래서 그것도 있고 비행기 타기 어렵다. 무섭다. 그래서 이제 저 혼자 가게 됐습니다. 사모하는 자에 주셔요. 사모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거예요. 21절 우리 합독할까요? 21절 본문을 다시 돌아가서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부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더라. 이 엘리사는 영적으로 욕심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정말 엘리야를 만났을 때 그는 즉각 자신의 소의 그 이제 쟁기를 불살라가지고 정말 소를 삶아서 백성들에게 나누어줘 먹게 했어요. 그리고는 엘리야를 따라갔을 정도로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또 열심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에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한 능력이 그런 필요했던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일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이 엘리사는요 능력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 엘리사는 능력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인 엘리야가 이제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이제 이동하는 가운데 엘리사는 이 엘리야를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이 엘리사는 말했어요. 엘리야를 따라오지 말라고.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라고.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는 절대로 엘리야를 놓치지 않아요. 막 사모하니까, 능력을 사모하니까, 내가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하니까 그 엘리야가 따라오지 마라, 너는 거기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엘리사는 이제 스승인 엘리야가 언제 하늘로 승천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를 통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정말 잠시도 이 엘리야에게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마음을 내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정말 지금이 구원의 때다라는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이 엘리사는요 이 엘리야를요 절대로 눈을 뗄 수가 없었어. 잠시도 뗄 수가 없었어. 왜? 언제 올라갈지 모르니까 정말 내가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냥 그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능력을 받기 위해서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그는 엘리야의 곁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 붙은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구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글쎄요, 뭘 구해야 되나요? 글쎄요, 이런 게 아니에요. 즉각적으로 말하기를 엘리야에게 있는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뭘 주랴? 이거 달라가야 되나? 저걸 달라가야 되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요, 정말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그는 뭐가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정말 엘리야에게 있는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더 왕성한 죄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은사를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정말 영적인 일에 욕심을 내야 돼요.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질문에 정말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정말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구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살아가는 일에만 열심을 내지 마시고 영적인 일에 정말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열정을 갖고 일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부흥강사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그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그분 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었대요. 내비게이션이 없는 시대였는데 이분이 이제 그 누가 부흥회를 해달라고 해서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데 길을 잃어버렸어. 길을 잃어가지고서 이제 지나가는 노인한테 물었어요. 여기에 혹시 중앙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 지역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노인이 한 말이 바로 뒤에 있는 것도 바로 뒤에 있는데도 몰라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그렇군요. 혹시 어르신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했더니 난 예수를 싫어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러면 이번 집회에 참석하시면 제가 천국 가는 길을 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옆 뒤에 있는 교회도 모르는 놈이 천국 가는 길을 어떻게 알아? 그러더래요. 근데 자기가 그런 수고를 받았대. 그런데도 감사하다. 감사.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를 전했다는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전했다는 것이. 내가 막 놈이라는 소리 듣고 수모를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내 입으로 예수 믿으세요. 그거 정말 전했다는 것이 그렇게 좋았다는 거야. 이걸 평상시에는 그런 걸 하지 않았나 봐요. 근데 정말 그가 이제 길을 묻다가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막 욕을 먹으니까 그렇게 좋더라는 거야. 내가 예수를 전하면서 그로 인해서 내가 욕을 먹으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야. 여러분들 이러한 은혜를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 전도하는 데 오셔봐. 전도하는 데 가면은 그냥 막 그냥 찬바람에 휙 도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떻든 간에 복음을 전해야 돼.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고 그로 인해서 돌아오는 것이 정말 막 그 아주 안 좋은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저는 요새는 김영자 목사님이 다리가 아파가지고서 이제 저 전도에 참석하지 못하고 우리 하영자 우리 박순호 권사님도 간혹 이렇게 좀 참여도 하지만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전하고 있는데 이 복음 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 제가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해요. 주님, 제가 수요일마다 복음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 복음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그러고 은혜달라고. 정말 그러면서 이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즐거워. 너무 좋아요. 이제 여름이면 더 뜨겁겠지. 막 그냥 얼굴 타고 하겠지. 그러면은 너무 좋아. 전에는 어느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은 앞에 전방 나가서 전도하는 거 그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거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목사님은 그냥 교회 계시고 전대가지고 오면 기도해주고 그래야지 이게 더 부흥되지. 목사님이 직접 가가지고서 막 전도하는 거 이거 전도법에 이거 어긋나는 거래.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근데 그렇게 말하든 말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복음 전한다는 게. 내 시간을 들여서 복음 전한다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복음을 전하러 오는 건 아니에요. 시간 되면 내가 복음 전하겠다. 시간 되면 오셔서 복음 전하고 가세요. 그러고 다음에 안 와도 괜찮아요.
우리 집사람하고서는 항상 그 시간에 갈 거니까 수요일마다 갈 거니까 여러분들 자주 기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방주교회 전도는 사모하고 목사만 하는 게 이게 아니라 때로는 10명이 하고 때로는 2명이 하고 때로는 3명이 하고 얼마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 이게 귀한 거예요. 내가 전도한다, 예수 복음을 전한다는 것 이 자체가 참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동참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멀리 계신 분들은 버스 타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버스를 차량을 가서 모시고 오는 것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께서 버스 타고 와가지고서 복음 전하고 버스 타고 가는 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이니까. 제가 왜 운행을 안 하겠어요? 얼마든지 운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세웅장 원사님은 항상 여기 와서 버스 타고 와서 기도하시고 버스 타고 가시고 내가 좀 찬양을 해드리겠다. 절대 안 된다.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니까 그 시간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건 시간인가. 여러분들 전도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정말 하나님 자녀 삼으신 목적이 뭐냐? 복음 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네가 받은 은혜 전하라고 주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우리의 역사에 대한 거룩한 소망 또 거룩한 열정, 열심 이걸 가지고서 구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뭐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의 열정을 갖고 정말 죄를 감당하면서 주님께 부르라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을 때 부활하는 거예요.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들을 부르실 때 아무나 불러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서 정말 일꾼을 세우실 때는 능력을 이제 중심으로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을 보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의 조건이나 능력을 보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일을 이제 하는 데 있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이에요. 단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냐? 성실함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성실함을 보세요.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감당하신 능력을 주시니까. 그럼 우리는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은 정말 그 일을 이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일하는 자를 불러서 당신의 일을 맡기시는 그런 이제 분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정말 이 맡기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면 영적인 욕심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결단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참으로 이제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또 즉시 순종하며 헌신하는 삶으로 또 영적인 욕심을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강명희 장로님이 이제 6월 10일 날 수술을 하십니다. 근데 이 수술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강명희 장로님은 매주 1년에 2번씩 6개월에 한 번씩 이제 이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지난 1월 달에 이 환경을 본 거예요. 봤더니 그 담당 의사가 하는 말이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2월 달에 봅시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은 그럼 이제 끝난 거야. 변화가 없대. 전의 크기와 지금의 크기가 변화가 없대.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오셨는데 다른 일로 그 병원에 이제 주사를 맞으러 갔는데 그 의사도 이 서류가 다 공유하니까 이름만 치면은 다 이게 정보가 뜨니까 그 정보를 딱 보더니 이상하네요. 이거 이대로 놔두면 안 될 텐데 3밀이나 되는데 이거 놔두면 안 된다. 그런 말을 하더래. 다른 의사가. 그래가지고서 결국에는 또 이렇게 걸쳐가지고서 이제 순천대학으로 가는 거예요. 뭐 그쪽 병원도 뭐 작은 병원 아니지만 그래서 큰 병원 전문 의사를 통해서 이제 이번에 수술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발견하게 하시는구나.
만약에 그 담당 의사 말대로 그냥 그 이제 마음 편하게 그냥 내년 5월, 2월 달에 검사 받기로 하고 그냥 지나다가 만약에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의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하시고 또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정말 거기에 대해서 1인자에게 이제 수술을 받게 하시는 그런 모든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시구나 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어떠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큰 대함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갈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또 결단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이제는 나에게 맡겨준 일에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정말 믿음의 주에 또 온전한 주님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5월 한 달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6월 한 달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6월 첫 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며 또 6월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또 믿고 감사하며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 예배할 때 우리 마음을 다하고 또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 예배하게 하시고 이렇게 한 시간 참으로 이제 우리의 귀한 물질을 주님께 이제 올려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0의 1조로 감사의 물로 또 선교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또 성미로 정성껏 올려드리는 그 하나님 물질마다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 로아와 루비니의 하나님 주님의 손길로 치유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올려드리는 물질마다 하나님 아버지 6월 한 달도 사랑하는 이제 하나님 손자 손녀를 건강을 위해서 올려드리는 물질마다 주님의 은혜로 이제 다리 아픔이 치유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물질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한량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제 모든 문제가 거치고 모든 하나님 약함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봉헌하는 손길마다 하늘문을 열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올려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강건함으로 재물의 복으로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업을 만들어 섬기는데 하나님 물질이 없어 중단된 일이 없도록 오병이어의 물질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루아를 붙잡아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회복해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 울비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수술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한 하나님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꼭 함께해 주시고 꼭 역사해 주셔서 모든 불의함이 다 소멸되고 깨끗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드려드릴 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명희 장로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합지역까지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합지에 또 사슬할 수 있는 환경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꼭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치유 강선을 바라해 주셔서 깨끗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수술은 의사가 하지만 하나님 그 하나님 병을 치료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방주교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의 고귀한 뜻을 이제 기리는 그러한 달입니다. 우리 강명희 장로님이 6월 10일 날 갑상선 결절 수술을 합니다. 6월 9일 날 이제 오후에 예배 드리고 이제 입원하시고 그리고 수술을 받습니다. 레이저 수술이 아니라 절개에 가서 수술을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그런 수술을 받았는데 정말 그 수술이 잘 되시게 달라고 전신마취 수술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송로아가 폐렴으로 입원 중에 있습니다. 이 송루빈 동생 송루빈이 음낭 수종으로 수술을 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에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시간이 되시는 분은 우리 송로아 그 병원은 호텔이야 호텔. 아주 호텔이에요. 그래서 다 이렇게 갈 수 있고 편하게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밥 이렇게 주문해 가지고서 포장해 가지고 갖다 주면 좋아해요. 시간 되시면 좀 가시면 좋겠습니다. 6월 23일 우리 오후 예배는 찬양단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총회 그 주관으로 하는 성지순례 6월 10일부터 18일 그리스와 QH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부르신 다음에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감사드립니다. 죄악에서 멸망으로 죽음으로 가야 되는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임받아 주님 재단 사업으로의 충성하여 받들어 섬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엘리사와 같이 충성하여 받들어 섬기는 능력이 임하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고개를 숙인 저희 모두에게 불과 같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넘치는 은혜로 감당하는 은혜가 임하여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주님 앞에 불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셔서 감당하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이 시간에도 병중에서 고통당하는 어린 것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성령의 능력이 권능의 손길이 치료하는 손길이 그를 치료하여 강건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부모들의 기도가 복되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번 날짜를 정해놓고 준비하고 기도 중에 있는 장로님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 그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믿어 충성스럽게 보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권능에서 능력에서 온 창조의 손길이 머리 위에 응수하시고 안찰하여 주셔도 주여 치료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가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구원하심을 믿는 신앙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셔서 무한한 기쁨과 즐거움과 체험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두려움이 없이 감사함으로 임하게 도와주시오며 완전히 치료받아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 찬양하여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자녀들과 가족이 기도하는 기도 주의 종을 비롯하여 온 교회가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병중에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치료하는 능력이 임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영과 육이 새롭게 강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영과 육이 새롭고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 의정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믿음의 나라가 되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